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흥의 특별 작정 헌금 드립니다. 우리 조성은 조가은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조선석 사자 목사님 가정이 작정 헌금을 귀하게 올렸습니다. 박수부 권사님께서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멘. 심윤순 권사님께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임미숙 성도님 부모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김옥녀 영혼 구원 원합니다. 유성장 법적인 싸움에서 승소하게 하옵소서. 양순옥 권사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회 되게 하옵소서. 박금자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영희 풀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복자 권사님 성회 가운데 매였던 상황들이 풀림의 역사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박정화 감사합니다. 이옥자 권사님 근본 성회를 통해 풀림이 왕창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형길 권사님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최시연 권사님 성령 충만 달라고 한재호 부흥의 감사헌금, 황춘자 권사님 크신 은혜 주옵소서. 강세준 장로님 축복성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찬양 감사합니다. 이준 권사님 은혜 부흥성에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안금순 권사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박용근 장로님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맹순한 우리 김미정 권사님 맹현 맹지민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사업체를 위하여 자녀들을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작정 헌금을 귀하게 올렸습니다. 네. 자, 김시곤 권사님 이번 성회로 큰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김종숙 권사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춘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강희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영숙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박욱자 권사님 사랑해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문자 하루하루 감사함 속에 살게 하시니 남을 삶 더욱 뜨겁게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아멘. 최순여 권사님 진상호 영의 문제 확 풀어 주시고 결혼 문제 직업 문제 풀어달라고. 아멘. 이연복 권사님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정광호 장로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영자 권사님 기도에 응답 주옵소서. 아멘. 김진자 권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권진선미 권사님 마음의 소원 담아 김삼란 권사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상남 권사님 기도 생활에 풀림 있게 하옵소서. 아멘. 박윤님 권사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임기랑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위하여 생명 말씀 큰 은혜 감사드린다고. 아멘. 이재풍 장로님 풀림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멘. 김재갑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지현 주님 삼남매 지영지민 지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경순 권사님 크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린다고. 이선희 권사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남 교동교회 정춘신 권사님 주님의 보혈로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소미 믿음의 자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지영 권사님 최유진 집사님 상황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남예주 남시온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정헌배 권사님 마음의 소원 담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00번째 이강희 또 김진선 권진선미 이아정 이소정
드렸고요. 1,000번째 임귀당, 김영희 권사님, 한춘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또 김진자 권사님, 조선석 사장목사님 가정, 11조를 김재갑, 또 소원헌금 박수부 권사님, 감사헌금 성령 충만하게 달아 박덕형 권사님, 김지현, 또 최학규 장로님 교회 위에 자녀 위에 부동산 또 매매를 해서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축복의 선포, 아브라함처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아버지여 양양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뭔가 변환점과 전환점과 축복의 임계점이 이번 성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막혔던 것들이 뻥 뚫려지게 하시고 주여 엉켜있고 꼬여있던 삶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리게 하시고 영적인 한계의 벽들이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 이렇게 각자의 감사 예물과 또 소원의 예물과 또 특별히 작정의 예물을 드린 아버지 귀한 가정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오늘도 움직이려는 순종하려는 이 아름다운 모습과 몸부림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그 크신 은혜와 축복과 풀림의 역사와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을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오늘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회 가운데 점점점 우리의 심장이 첫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명의 심장으로 사자처럼 펄떡펄떡 다시 그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뜨뜻 미지근해지고 오늘도 사명과 소명의 심장이 뛰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들이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저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의 마음을 싹 다 도려내고 그곳에 다시 뜨거운 사명의 심장, 사자의 심장을 벌떡벌떡 뛰는 소명의 심장을 다시 이식시켜 주시는 거룩한 영적 수술대가 오늘 이 밤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거룩한 영적 수술의 메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마중물이 터졌습니다. 이제 모든 자들이 함께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하시고 주여 상황을 뛰어넘는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이제 맛보지 못했던 이제 상황 따라 처지 따라 경영했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개입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유명한 연예인과 셀럽의 간증, 또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미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양양교회 이야기로 우리 가정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봐라! 아직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천하만방 증거하는 거룩한 양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제가 오늘 뭐 감리교단 집회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집회하면서 집회 직전에 우리 아버지랑 통화를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왔어요. 제가 양양 감리교에 와 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감리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다. 거기서 뭐 거기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다. 너 같은 게 뭔데 거기를 가 있냐 막. 제가 느끼는 바 와서 말씀 전해보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꼭 가라고 했는지 내가 알겠다고. 오늘도 굉장히 감동. 제가요
집회 한 몇천 번, 3,0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감동이 막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감동이 뜨겁게 오네. 이렇게 여러분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감동이 왔거든요. 뭔가 이해. 하나님 뭔가 양양교회에게 막 이렇게 선포하신 것 같아. 이게 너희들이 누릴 축복의 다가 아니다. 너희들 부흥의 전성기 지나간 거 아니야. 앞으로 더 큰 부흥이 있을 거야.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가 여러분 양양교회 전성기를 이끄는 멋진 시대적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확신과 막 설레임이 막 느껴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솔직히 기대했던 게 그 말씀 따라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작정하신 이렇게 예물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여요. 오늘 원래 같으면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 루틴이 3일씩 집회를 하는 거라 요 3일째 되면 막 긴장이 극도화가 돼가지고 내가 아니다 내일까지다 내일 아무리 내 육체를 다스려도 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은 특별히 긴장을 해서 한시도 쉬지를 못해요. 그럼 그 긴장감 이기려고 제가 매달 하는 루틴이 운동을 막 계속해요. 그리고 찬물에 욕조에다 찬물을 받아놓고 이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막 이제 계속 몇 분씩 들어갔다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야지 긴장이 좀 풀려서 오늘 얘가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오늘 계속 운동하고 찬물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그러고 왔거든요. 오늘 내일까지 하나님께 하루를 더 주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일이에요. 올해 4일 한 집회가 여기가 유래예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하루를 더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여러분 풀림은 아픔은 상처는 고난은 시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 좋은 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풀림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은 여러분 막힌 문제들, 자녀들, 여러분 사업장,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저는 정말 어제도 펑펑 울었어요. 집회 끝나고 가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래요.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땀을 진액과 고열을 다 진리가 발라 이렇게 세우는 이 아름다운 교회들 중에 솔직히 남아있는 교회가 몇 개가 되겠냐.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실은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두려운 현실이에요. 우리 목사님 영국에 계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영국에 지금 그 유서 깊었던 그 멋있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잘 지은 교회들이 지금 절반도 안 남았어요. 유명한 셀럽의 별장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끔찍한 섹스샵도 봤어요. 교회가 십자가 띄고 카페로 바뀌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한국계 30년 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가슴을 치며 요즘에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유서 깊은 교회를 만나면 그 마음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 말고 자기들 교회 말이요. 양양교회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120년 역사의 전통이 이제 그 과거가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200년, 200주년 때 더 큰 왕성함과 시대를 장악하고 압도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 마음 담아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릴레이로 정말 이렇게 마중물이 터졌으니까 작정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정말 풀림의 역사의 간증들이 제가 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라도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오가는 그런 형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또 주제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오늘 또 비슷한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저는 설교 제목 안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안에 주제가 다 담겨 있어서 설교 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제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좋아하니까 수호지 삼국지처럼 좋아했던 책이 이 사사기예요. 다른 성경 레위기 같은 거 막 재미도 없잖아요. 근데 사사기만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시대의 영웅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막 시대의 위기를 막 타 민족 이국 땅에 막 이런 정복 국가들을 물리치고 영웅들이나 민족을 살리는 그 이야기에 난 너무 행복했고요. 그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외워가면 막 사사들 이야기로 제가 혼자 막 그림책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 사사기는 그런 재밌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려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영적인 암흑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사가 필요했을까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고 압제하고 고통 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사를 일으키셨죠. 그럼 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압제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방 민족의 회초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모압을, 때로는 암몬을, 때로는 블레셋을. 우리도 자식들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잘 되라고 정말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면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신 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또 탄원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쭉 릴레이처럼 나오는 사사기는 사사 영웅이 많이 나오는 만큼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등진 숫자와 횟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수치며 환호할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저런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고도 저럴 수 있는가 가슴을 쳐야 될 영적인 암흑기호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지긋지긋하잖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렇게 이방의 이방 땅의 그 우상이 뭐 그렇게 좋다고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등을 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까? 도대체 그 바알과 아세라는 도대체 뭘 그렇게 매력 있는 우상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시의 시대의 문명에 그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노릇에서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계획할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노예가 종이 자기가 스케줄 정해요? 하다못해 자기 자식도 개체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지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430년 동안 살다가 또 출애굽에서 건지움 받아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선택이나 자기 진로의 결정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있고 싶을 때 있고 걷고 싶을 때 걷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가면 막 짐 싸서 따라가야 돼. 구름기둥 서면 서야 돼. 아무것도 자기 결정권도 없고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아침에 만나 떨어진 거 주워 먹어. 이틀치도 못 주워 먹어. 그냥 그날 주시는 것만 먹고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이따 그 찬양 한번 불러야겠다. 그래서 찬양 좀 바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다려야 될 땐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고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피곤해 죽겠고 내 스케줄에 상황에 처지에 형편에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진행하시면 그는 짐 싸서 움직여야 되는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주도권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들. 그런데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보니까요, 가나안의 문명의 매력에 쏙 빠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산업, 최첨단 기술이 4차 산업혁명처럼 당시에 최첨단의 그런 문화가 뭘까요? 농경 문화예요. 지금 농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하는 그들의 문명은 당시에는 인류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야. 자기들이 계획해, 경영해, 거둬, 일부는 남겨, 뭔가 되게 막 적극적으로 자기를 경영하고 계획하고 자기 삶을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끄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내일,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쌓이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막내 안나 있죠? 걔는 내가 미국 집회 갈 때 무조건 데려가요. 걔는 국내 집회는 안 가. 어렸을 땐 따라오더니 이제 안 간대, 재미없대. 외국 집회는 꼭 따라가요. 그러면 걔는요, 외국 어딜 가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걱정도 안 해. 근데 저만 따라다니면, 아빠만 따라다니면 최고 좋은 것, 최고 맛있는 것, 이걸 최고의 대접을 항상 받는 거 알아. 미국 가도 딱 호텔 최고 좋은 데 가가지고 딱 하면, 제가 가는 그 지역에는 워싱턴 같은 데 제가 매년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유명한 한국 식당인데 제가 딱 왔다고 하면 매니저가 그때 제가 워싱턴에 온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나오는 모든 갈비살은 다 그냥 사전 예약을 해서 안 팔아요. 저한테만 팔아요. 우리 안나가 되게 좋아하거든. 엄청 먹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뉴욕을 가건 나야가라 폭포를 가건 보스턴을 가던 걔는 내일 어디 간지도 몰라. 근데도 걔는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왜? 아빠를 확신하는 거야. 그럼 걔는요, 아빠 따라다녀서 내일 어디 갈지도 모르고 뭘 먹을지도 모르고 어느 도시로 갈지도 몰라도 걔는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왜? 아빠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볼 때 걔들은 지들이 알아서 뭔가를 조직적으로 경영하고 남기고 저장하고 저축하고 막 예측하고,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농경 문화를 주관하고 풍요를 관장한다고 여겨졌던 바알신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즉 오늘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우상의 정체는 자기 경영, 능동적인 삶, 이게 모든 범죄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죄의 너머를 꼬꾸라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경영해보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범죄의 시작이고 교만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죄악이 그들은 떨칠 수 없는 유혹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이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 상황과 처져 형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싶은 유혹.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새벽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거 자기들은 매력이 이거예요. 완전히 모르지도 않아. 그렇다고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막 주렁주렁 하는데 깔끔하진 않아. 산뜻하진 않아. 근데 그게 매력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는 맨날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탠다드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둬요? 상황에 두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상황이 이래서 못하고 처지가 이래서 못하고 형편이 이래서 안 된다고 자꾸 자기 상황을 변명하고 오늘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딱 둬. 하나님의 말씀, 죄종으로 선포된 말씀을 딱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두고 말씀을 기준 뒀으니 말씀 때문에 상황도 이기고 말씀 때문에 처지도 이기고 말씀 때문에 형편도 이기고 말씀 때문에 가능성도 뒤집어버리고 말씀 때문에 관계도 감정도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에 붙들린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붙들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붙들리다. 토끼는요,
귀때기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 붙들린 거예요. 닭은 날개죽지 딱 잡으면 꼼짝도 못해. 자기 통제권을 잃고 자기가 뭘 움직일, 자기 주도적인 삶을 하나도 못 살아. 꽉 붙들린 거죠. 이게 붙들린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붙들린 거예요. 꼼짝. 사랑꾼 누님 어디 갔어? 저기 계시네. 그렇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상징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양양교회가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경영할 수 있고 회의에서 뭔가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 권위를 이양해드린 거예요. 꼼짝도 못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는 그에 따라 움직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상황 처지가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돼. 오늘 새벽에 안 오셨어요? 형님 혼자 앉아있어서 난 둘이 싸웠나 걱정했잖아. 뭐 싸운 건 아니죠? 응. 한참 찾았어. 누님은 오늘 와서 좋았어. 첫날 안 와가지고 내가 걱정했거든. 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삶의 경영권을 그걸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요즘 교회들은 성도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굉장히 능력 있고 분석적이고 기획력이 좋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교회를 우리가 잘 경영해 간다고 이걸 굉장히 자랑 삼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보세요. 내 심장을 걸 테니까 목숨을 걸 테니까 앞으로 그런 경영적인 그런 마인드로 운영되는 교회들은 이제 이 성령 시대는 거의 다 문 닫습니다. 성령이 압도돼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장악돼요. 이끌려져 가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 붙들린 가정,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얘기잖아요. 힘 겁나 세니. 근데 여러분 삼손 얘기를 보면 여기 굉장히 재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어렸을 때 좋았던, 여러분 삼손이 뭐예요? 뭘 들었어요? 나귀 뼈다귀를 들고 몇 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군사 적군을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나 여태 심장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심장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성경 읽고 막 얼마나 막 심장.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동네끼리 싸움하고 그랬어요. 패싸움, 기죠. 동네끼리. 내가 옆 동네 형들이 자꾸 와서 우리 동네를 껄쩍거리는데 난 믿음이 있었거든. 난 믿어진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하는 말씀이 그렇게 잘. 삼손 요 뼈다귀 장면 15장에 내가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산을 들어가면 그날 또 하나님의 계시처럼 무슨 개뼈다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그걸 들고요 다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그 옆 동네 형들한테 달려가서 이 새끼들아 그랬다 엄청 두드려가서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옛날 상태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느낀 건 뼈다귀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여기에 꽂혀요. 어디? 그가 들었던 아이템, 나귀 턱뼈라는 이 아이템에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쏟아져요. 어쩔 수 없어. 그죠? 우린 사람은 그래요. 어떤 교회 부흥했다, 뭐 어떤 큰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 쓴대, 어떤 시스템 어디다 털을 잡았대, 거기 종교부이제 그 옆에 뭐 몇만 세대가 들어왔대, 막 이런 아이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자,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과 더불어 가시적 성과, 뭐 몇 명? 1000명이라는, 여기에 우리 마음을 뺏기기가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도 나귀 턱뼈와 1000명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양양교의 모든 시선의 방점이 딱 찍히길 원한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는 나귀 턱뼈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맞는데 형님, 그건 맞네, 알겠는데. 자, 이거 학자요 뭐요? 내 설교에 뭐 쓸 게 이렇게 많아요. 그거 나 좀 줘봐요 나중에. 자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전까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내 주도권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통제권이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내 원래 성격, 내 취향, 내 관계, 감정 없죠? 막 뜨거워지면 막 거의 미친 것처럼 막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하러 가잖아요. 평소에는 눈도 못 맞추고 막 이렇게 얼굴도 못 받는 애들이 성령 받으면 막 전도하러 가잖아. 막 그것처럼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막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원래 선교를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래.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결정권과 자기 경영과 자기 통제권은 어디였어요? 아시아로 가려는 자기 경영, 자기 능동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성령 임하니까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아시아로 가잖아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잖아요. 이거 성령 임하신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까지 벌어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차라리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그럼 목숨 걸고 가요. 거기 어디야? 예루살렘이에요. 그 전절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자꾸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나를 이끄시는데 거기에 뭐가 기다리냐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 감정으로, 내 상황, 처지, 경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앞에 좋은 일이 있어야 가죠. 나쁜 일이 있으면 모르면 몰라서 속아서 가면 갈까? 망할 길 가요? 죽을 길 가요? 사도 바울은 가잖아요. 2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송별을 해요. 내가 오늘 당신들을 떠나면 다시는 장로님들 우리 못 볼 줄 압니다. 자기가 가면 죽는 거.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죽을 뻔했네. 이러고 안 가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저벅저벅 가. 왜? 예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늘도 내 주장, 내 통제력, 내 선택과 결정의 권위를 다 하나님 그분께 위임해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 즉 하나 꼼짝, 토끼가 귀때기 붙잡힌 것처럼, 나귀가 닭날개 붙잡히신 것처럼 오늘도 꼼짝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 되니까 그가 뭘 붙잡았어요?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이게 핵심 포인트지, 나귀 턱뼈가 대단하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풀려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러분, 시대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전전긍긍하며 가만히 있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며 영까지 끌어서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을 샀다가 지금 막 벼락거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 뭘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뭐 코인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주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파트라도 하나 사놔야 될 것 같아. 이래야지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내 자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점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느냐, 코인을 하고 있느냐, 지금 확 뜨는 사업의 아이템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이런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 아니어도 돼요. 개뼈다귀도 돼요. 그것도 없어.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템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똑같은, 우리 동일하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과 시대만 바뀌지 똑같이 역사하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13절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어요.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의 지도자로 이제 픽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그를 캐스팅하셨다는 이런 세레모니인 걸 누가 봐도 알아. 이 기름을 붓는 거 권위의 이양이거든. 그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똑같은 거예요.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딱 붙잡은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어린 소녀는 가능성으로 살지 않아요. 확률로 살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내 관계로 살지 않아요. 통계로, 상황, 처지, 형편으로. 아멘 좀 해주세요. 아하, 제가 웬만하면 어휘력이 안 딸리니 양양만 오면 자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통계 따라, 분석 따라, 그래프 따라, 사상 이념 따라, 쥐꼬라지 따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따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신 거,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 살아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는 어린 소년이에요. 어른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는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간 어린 꼬맹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지 감정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다 붙들려 있으니까 그는 자기가 임의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살아계신 부정한 그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나가. 그랬더니 다윗은, 자, 하나님께 붙들린 삼손은 뭘 붙잡았어요? 낙의 턱뼈를 붙잡고 1000명을 죽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붙들어요? 돌멩이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죠?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돌멩이가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물맷돌의 뭐 실력과 기술이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인기 있는 작가 중에 말콤 글로데일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요. 블링크, 아웃라이어, 요즘에 타인에서 그분이 집필을 하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유언처럼 다른 전 세계 내 책을 다 팔아도 좋은데 양양만큼은 비밀로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유언장을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만 몰라요. 하여튼 저 되게 좋아하는 작가라. 그 사람 팬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사람 신간 나오면요 그냥 막 미리부터 막 예약해서 사고 그래요. 제가 그 사람 책을 뭐 다 샀는데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정말 짜증나는 책 한 권 있어요. 말콤 글로데일 작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전 목사니까 얼마나 또 반갑겠어요. 그 책을 읽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인본주의로 소설을. 이건 신학적으로는 빵점짜리 책. 완전 인본주의 자기개발서로는 어떨지 모르겠다. 성공학 강의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가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따단 골리앗이 엄청 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거인들 막 키 큰 사람들 보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똑같이 생겨 비슷하게 돼.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턱이 이렇게 길고 길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게 말단 비대증 때문에 그래요. 모든 끝 말단의 뼈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길어져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는 모습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최홍만도 그렇지만 뇌수술하죠. 거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콤 글로데일이 골리앗이 그렇게 키가 컸으니 그는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고 시야가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행동이 굼떴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 상상이에요, 상상. 거기에 비해 다윗은 겁나면 짓바르고 막 민첩했을 때다가 거기다가 또 그가 무기 선택의 탁월함이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에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존재했던 실존했던 모든 무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래. 아니,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면 왜 사울 임금님은 칼 들고 다녀? 돌 들고 다니지? 임금님이 좋은 무기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돼. 그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가 손으로 쥘 정도만한 돌멩이의 중량과 크기를, 거기다 이 원심력을 계산해서 파괴력을 계산했더니 겁나 세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육신이 피곤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무기를 잘 선택해서 다윗이 이겼다.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 무기 선택,
돌멩이의 방점이 찍히는 시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돌멩이가 아닌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 극단적으로, 정누님, 그렇죠? 만약에 갔더니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었잖아요. 강가로 나가서. 그런데 만약에 강가로 나갔는데 돌멩이 하나도 없다 해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 전날 밤에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을 싹 주워가서 그냥 하나도 안 남겼어. 그럼 다윗 죽었네. 맞아 죽었네, 골리앗한테. 그래요? 아닐걸요? 여러분, 그거예요. 돌멩이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돌멩이 없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탁 해도 눈을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탁 했더니 가래가 목을 막아서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 걸려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고 골리앗을 이기기로 결정하시면 뭘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삼손은 뼈다귀를 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은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그 반면 3일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 다윗에게. 그 바로 다음 절 14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인생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 사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사람은 똑같아요. 사울은 지금까지 하는 전쟁마다 족족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그를 캐스팅하실 때 진구더미 숨어서 벌벌 떠면 나는 자격 없다고 했던 그때 사울보다 지금은 사울은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경험도 있죠. 정치력도 있죠. 군사력도 있죠. 조직력도 있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승률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 딱 하나만 없는 거. 부재. 뭐예요? 하나님의 영만, 성령만 그에게서 나가시니까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쪼다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 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하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신 그 능력을 배제시키고 어느 순간 칼을 갈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갑옷 입고 방패 들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킬 수 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셔야 하루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가장 능력 있고 멋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내일 또 설교 더 깊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살나고 결국에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삼손도 낙이 턱뼈 하나 붙잡고 적군을 막 1000명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의 대단한 사람도 바로 16장 20절 가보세요. 그가 비참하게 끌려가 눈알이 뽑힌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떠난 거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양양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뭘 붙잡아도 그때부터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와도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도 되고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역을 신봉하고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양양교회로 또 다른 멋진 100년의 항해를 멋지게 출항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내 상황을 지배받고 내 형편과 삶을 지배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압도적인 은혜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 말씀처럼 말씀 따라 상황을 이겨야지.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아니죠. 얼마든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말씀, 얼마든지 내가 훼손할 수 있는 말씀, 얼마든지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말씀, 얼마든지 상황 따라 내가 타협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한 인생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캐스팅하셔서 막 그냥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는데 자꾸 말씀을 타협해.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씀을 자꾸 타협해. 그리고 훼손시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 후회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주도가 돼요.
이런 사람을 완전 이끌어버리는, 그것도 바로 내 경영권을 하나님께 유임해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조건 뭘 잡아도 승리해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웠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전대미문의 종 모세를 뒤에 이어 포스트 모세,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되고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런데다가 차라리 바꿔서 광야 40년 도는 게 낫지, 그게 약간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따라서 돌면 되니까 그냥.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들어가라, 정복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구장창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 마라, 짜부러들지 마라. 계속,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될 근거를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용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함께 결이 같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원하시는 방향에 내 삶도 함께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두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담대하고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지 뜻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담대, 전 잘 될 줄 믿습니다.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풀려라. 이건 남녀 hul행교나 마찬가지예요. 풀려 만 번을 해봐면 풀려 남녀 풀려. 이거는 힘들어. 범신론적 우주관이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또 다른 이단이야.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정말 중요한 단서, 대전제. 그럼 내가 너와 왜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with Jesus, with God,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함께 계시냐?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거잖아. 내가 너한테 시킨 거잖아. 그거 하는 거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대 굶어 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도 않고.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 그거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거 하면 쓰러질 것 같고, 그거 하면 저야로 뒷골 땡길 것 같고, 그거 하면 망할 것 같고, 그거 하면 내 새끼 학교도 못 보낼 것 같고.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것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이 다 네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 없어. 여러분, 이런 인생만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대전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들이시면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요.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또 상황 때문에 쪼개지고 처지 때문에 짜부러들고 형편 때문에 나눠지는 일 없길 바라요. 성령의 감동대로 사시면 돼. 은혜대로 사시면 돼.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꽉 붙들린 것.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주도권과 경영권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뭘 붙잡아도 칼을 붙잡고 들어가서 승리하잖아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뼈다귀를 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검을 잡아도 승리하더라. 그럼 말씀대로 살아. 신명기 28장에 이 법칙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봐 줄래요?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강조해도 떡반죽,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난 솔직히 못 외우겠어. 나는 좀 약간 인간미 없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다당다당. 컴퓨터요, AI요. 인간미가 너무 무슨 로봇 같잖아. 얼마나 인간미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아니면 27장 읽어보면 되고 어쩌다가 나오겠지 뭐. 28장 맞아요? 맞았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인간미 있어 못 외우고 그래야지. 자, 28장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전제가 깔려있죠. 여러분 양양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은 온 세계에 다 뛰어난 민족이 돼요? 아멘, 아멘 이해지 되는데 그 전제가 깔려있어요. 똑같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먼저예요. 다 띄워봐 주세요. 못 외운다니까 자꾸 없애고 그려. 그냥 야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여호수아 1장 9절과 똑같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명하고 하나님 시킨 것 하러 나가 똑바로 그 말씀만대로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자, 이제부터 읽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건 그냥 누구나 있는 활자가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무슨 찌라시 정보지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넘겨야지 빨리. 아이고 저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간파하셨어요?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아이템 얘기예요. 그죠? 뭔 얘기예요? 성읍이란 아이템도 괜찮아. 들이라는 아이템도 괜찮아. 성읍은 농사고요. 들은 이 목축이에요. 축산화폐도 괜찮고 농사들도 괜찮고 광주리도 괜찮고 떡반죽도 괜찮고 소새끼도 괜찮고 양새끼도 괜찮고 뭐 염소새끼도 괜찮고 개는 안 되고 하여튼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니라. 나에게 붙들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통제권과 경영권을 자기 주도적 능동적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시키시고 명령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아이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뭘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미국 집회 가면 그 지역의 맛집, 특히 햄버거 도장 깨기를 좋아해요. 그 지역마다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어요. 유명한. 그러면 가보면 이 동부 지역에는 뭐 저녁에 지금 다 퍼져서 40 몇 개지 다 뭐 지금 뭐 유명해졌지만 치필레 같은, 아시죠? 치필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만 치필레 미국에 3대 프랜차이즈로 급성장해가지고 이 치필레 햄버거는 우리나라 지금 맘스터치 알아요? 맘스터치 있어요 여기? 됐어요 그럼. 살만하네 양양. 그게 바로 치필레를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이 닭고기 닭고기 햄버거인데 그게 여러분 유명한 주일은 쉽니다 아시죠? 그거의 시작점이 거기에요. 그 원조가. 딱 처음에 그가 영업을 시작한 그때부터 주일을 쉽니다. 트레이캐스라는 회장님이 여러분 다른 가게도 아니고 요식업 프랜차이즈 식당이 주일날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데도 주일은 쉽니다. 무조건 쇼핑센터는 미국은요 우리처럼 아울렛이 요 근방에 있는 게 아니라 아울렛 한 번 하려면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주말 아니면 주중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근데 주말에 이틀 동안 모든 매출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 쇼핑센터 아울렛의 매장까지도 주일날은 불 딱 꺼요.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에서 한번 이런 기사를 냈어요. 쇼핑몰에 불 꺼진
칙필레는 조용히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다. 믿음의 뭐 기독신문 이런 것도 아니고 감리교신문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 신문이 고요하게 하나님을 알리고 외치는 중이라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매출이 계속 급성장해서, 그래서 지금 그 MBA 그 경영학 유수의 대학원에서 칙플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모든 연구기관과 대학원에서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로 나왔어요. 도대체 칙필레가 성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최소 15%에서 20% 매출을 떼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저게 잘 될 수 있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만 몰라서 그렇지 칙필레는요 미국 3대 프라이즈, 그보다 윗단계, 그보다 더 매출이 많은 건 맥도날드, 스타벅스밖에 없어요. 그건 아시죠? 죽어도 롯데리아요? 혀를 깨물고 죽어도 롯데리아만 할 수 없고, 아 참 롯데리아 얼마나, 여기 뭐 롯데리아 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뭐요? 그 세 번째가 2018년 기준으로 햄버거를 팔아서 매출이 10조 원이 10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가 주일날 문 한 번 열었어요. 딱 그게 CNN 뉴스에도 나왔어요. 칙필레가 주일날 문을 열었어. 이게 CNN 뉴스에 나왔어요. 주일날 왜 열었는지 알아요? 9.11 테러 터졌을 때, 뉴욕이 쑥대밭 됐을 때 뉴욕점을 열어서 그 봉사자들 먹인다고, 그 구호자들 먹인다고 문 한 번 열었던 게 CNN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런 건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믿습니다 해서 모든 동성애 단체에서 공격을 하고 불매운동을 벌여서 완전히 그걸 망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해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15% 이상 또 올랐어.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니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한다. 서부 쪽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는 버거가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경영하는, 근데 굉장히 잘 되는 치킨집, 그 햄버거집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간판이 인앤아웃 버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신명기 28장에서 가게 이름을 딴 거예요. 말씀대로만 경영. 보세요.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잖아요. 그 말씀의 순종에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호수아는 검을 잡아도 승리하더라고요. 트레캐시, 지금 그 아들 댄캐시가 회장인데 한국에도 매점을 내려고 한번 방문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대기업, 여러분 10조 매출의 그 대기업 회장이 아직도 자기 다니는 그 교회에서 아직도 봉사하고요, 안내하고요, 앞에 반주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 아버지도 그랬거든. 93살까지 주일학교 봉사하고 자기 회장이 아니라고. 여기 그냥 와서 이런 멋진 사람들이 돼야 돼. 어? 황교안 그 대통령 고난데 이런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던 그 바로 전 총리가 아닙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입니다. 근데 카니발 구형을 몰고 애들 데리러 차량 운행 나가더라니까. 멋지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장기화가 사명이에요. 말씀의 순종, 단기적인 순종이 있다면 어떤 순종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인생을 바쳐야 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죠. 그런 순종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명대로 사는 것도 내 통제권을, 저처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겠죠. 여러분 모세를 떠올리기가 쉽죠.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80의 노구가, 그리고 여러분 도망자의 지명수배자 상태로 40년을 이방 땅에서 양치며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430년 동안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탈출시켜서 입 가나안으로 들여다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선봉의 리더로 서래요. 못합니다. 전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우리가 잘하는 짓이죠.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그러면서 제발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연이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시킬 가정 딴 가정 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안 붙들렸어요. 나 못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이건 제가 볼 땐 언어적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언어적 장애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여러분 모세는 출생인 비밀을 우리 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40년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이집트 문화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물론 엄마가 보모로 와가지고 유대말 알려줘 자기 메인 언어는 여러분 이집트어였다고. 그리고 마지막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의 언어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니 한인이 한 명도 없는 동네에 할머니가 영어 알파벳 ABC도 모르는 할머니인데 20년 살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몰라요. 되게 부럽죠. 20년 했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할머니는 막 뉴스도 보더라야. 보는데 막 정글북을 보고 있어. 영화를 막 우와 저 고사리 봐라 애새끼 대가리만 하다 그러면서 영어로 막 그래. 고사리가 이만하지 않은 대가리가 막 정글에서는. 그러니까 막 여러분 한국말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고작 20년 한국말 안 써도 모자라. 여러분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말 썼으면 말이 능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 통하긴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여러분 박찬호 보세요. LA 가서 몇 년 있으니까 아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수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모세는 40년, 80년 외국어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 그 말이 맞는 게 여러분 저처럼 뭔가 막 능숙하게 말하고 막 언어로 스피치를 막 카리스마를 이렇게 그래야 끌고 가지 사람들을. 리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요. 난 몰라. 유대 말 잘 몰라. 하지만 홍해 건너자요. 이러면 누가 건너? 카리스마 없게. 그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상황 처지 형편을 보면 못하는 게 맞아요. 아직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거 저기 임의대로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혹시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배워보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NIV 성경에 보면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스태프. 잘 들으세요. 스태프. 그냥 이거는 부정가서 또 영국에서 A 스태프 A 스태프 스태프는 별반 다를 것 없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4장 18절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권면하시면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떠나요.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장인과 이별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자 그가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그 장면을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taff of God 이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라라 밑줄 그고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쉽지 않은 집회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오늘 100명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태프 얘가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사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태프 별발 다를 거 특별할 것 없었던 막대기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순종하자. 모세가 순종한 순간 뭐가 돼요? 특별한 더 정관사 더 스태프 오브 갓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바로 홍해를 갈라버렸고요.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친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막대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니 그 막대기조차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재능, 물질,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 또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관계, 그래서 여러분의 또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고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주시려면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해서 별 볼품 없었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 아이템 오늘 같으면요 1000명 죽인 삼손 이야기 딱 기독신문 국민일보에 나잖아. 대번 세미나를 나기 턱뼈 세미나. 동탄 신도시 종교부지에서 개척하여 3년 만에 1000명으로 부흥한 교회 100배 부흥 이야기. 비결을 여러분 1000명이라는 숫자가 광고될 거고 특별하는 아이템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자랑돼요. 100%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물맷돌이라는 프로그램을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검이라는 학위와 학력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네가 나한테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 양양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관심사지 나한테 지금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합동 측의 한 교회 되게 거기도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사모님은 뭐 동시 통역사고 근데 전 약간 지적인 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교수님 출신들 막 이런 데가 뭐 4년 6년씩 제가 집회를 가는데 거기도 4년 연속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딱 하면 이제 그 집회만큼은 내가 수행비서를 보내요. 왜냐면 거기가 부산 지역이라 좀 이렇게 수행비서까지 와서 있긴 그래서 그냥 보내고 저 혼자 호텔에 있으면 신라 호텔에 항상 있으면 저를 픽업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여기로 막 권사님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윤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딱 보아도 심상치 범상치 않아. 딱 이 가오를 보면 가다를 보면 딱 우리 과가 있어. 저거 좀 놀았겠는데. 딱 보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저기도 이렇게 말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구탕을 하나 먹으면서 말이 튀운 거예요. 몇 년 동안 같이 가니까 맨날 그분이 항상 픽업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신라 호텔 옆에 주차장면이 법적으로 부족해서 그 주차장 전체를 그냥 대여했었어요. 신라 호텔이 그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금싸라기 땅이라.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실은 조직폭력배 출신에 마약에 찌들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심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헛되지 않은 게 자기 인생 거의 막바지에 이제 조직에서도 이제 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손대면 조직에서도 끝난 거예요. 우리 말로 늘어졌다. 저 선배 늘어져서 그러면 그건 취급을 안 해주는 그냥 무시당하는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쳐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가슴이 자기 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두려운 마음인데 그냥 그날 새벽에 죽고 싶은 그 밤에 그냥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만 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한 달을 진짜 눈물만 계속 쏟았대. 눈물만. 그냥 계속 그렇게 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눈물만 쏟는데 마지막
그 30일 새벽 기도를 한 달도 하루도 안 빼고 봤는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저 요르단 거기서 나오셔서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 선교지에 차가 한 대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모든 재산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딱 통장에 자기가 용달이라도 하나 사서 뭔가라도 노점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은 800만 원인가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의 감동이 이걸 드려야겠다. 자기는 완전히 그럼 진짜 전 재산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쳤대. 그래서 자기 차보다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그 차를 작정금으로 바로 다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냥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전발 그래도 그다음 그게 무조건 잘 돼. 그러다 하다못해 그 해운대 앞에 김밥 천국이라고 그 김밥집을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지금 김밥집이 접었어. 왜 접었는지 알아요? 인대가 끊어졌어. 하도 말아서 김밥을 막 2,000줄, 3,000줄 사람들이 막 그 옆에 먹을 게 즐비해요. 이상하게 거기만 오는 거야. 나도 그분 모를 때 내가 거기서 먹은 적 있어요. 미리 왔으면 돈 안 낼 건데 3,000원 아까워 죽겠어요. 부부가 인대가 다 끊어질 정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또 대박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건물을 사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부산에 그 비싼 데 건물 빌딩 하나씩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다 정리하고 주차장을 그냥 제일 편해 보이는 게 주차장인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했는데 해필 거기 또 신라 호텔에 들어오면서 주차면이 부족한 문제가 터져서 가만히 있는데 5천만 원씩 줘요. 그가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그냥 뭘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대. 정말 겸손하세요. 진짜 겸손. 떨면서 그런 간증도 내가 원래 이 간증 잘 안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김밥 잡아도 승리하고 햄버거 잡아도 승리하고 칼을 잡아도 승리하고 지팡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뼈다귀를 잡아도 승리하는 거지. 내 뼈다귀는 어디 있나? 돌멩이나. 쟤는 뼈다귀도 있는데 난 뼈다귀도 없는 더러운 인생. 저기는 돌멩이가 많다는데 우린 돌멩이도 없는 더러운 인생.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시면 여러분 외모로도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인상이 강렬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건 소속이 어떻게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도 참 권사님이요. 사연이 많게 생겼어. 하나님 은혜 아니, 나 우리 과를 잘 알거든.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만날 게 아니라 실은 구치소에서 사식 넣어주면서 우리 만날 수도. 이거 봐, 주먹 봐, 이거 주먹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이고 그래. 하나님 은혜요. 일찍 오지 얼마나 재밌어요. 아이고 다 끝나서 내일이면 끝나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저 보세요. 제가 뭐입니까 저 같은데. 목사처럼 생기지도 않고 자기는 뭘 그렇게 고개를 끄덕 격하게 흔들면 아니 자기도 그렇게 신실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내가 그래 목사처럼 안 생겨서 맞다고 저는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번 방송 같은 데 나가면 너무 처참한 거야. 옆에서 막 방송 같이 하면 다 박사님들이야. 다 미국 박사님들이고 이번에 내가 방송 같이 나가도 진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옆에 앉아있는 분이 갑자기 난 목사님 위해서 양자 물리학 얘기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뇌과학에 빠져가지고 뇌과학 책을 막 필독하다가 요즘에 양자 물리학에 한번 손을 댔다가 막 대가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덮은 적이 있어요. 안 힘들더라고. 근데 난 목사님 입에서 양자 물리학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저 외에. 너무 깜짝 놀라서 봤더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목사님이 어떻게 양자 물리학을 해서 이렇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뉴욕의 암센터에서 일하실 만큼 미국에서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었고
물리학에도 고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기 물리학으로 하나님의 부존재를 증명하겠다고 막 파헤치다가 빡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의사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9살이면 가서 그 안정된 직업 다 내려놓고 지금 아세연합신학대학원의 부총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거긴 초교파니까 동남아시아 아이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잖아요. 그 아이들 일일이 집어넣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면 이 선교사 역할을 하시면서 구약학 박사시면서 난 진짜 세상에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난 양양에 와서 우리 목사님 뵈면서 이런 시골에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귀한 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난 진짜 돌아다니면 난 죽어버려야 돼. 진짜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아요. 돌아다녀 보면 너무 존귀한 분들, 너무 귀한 교회가 많아요. 내가 의정부에서 감리교단 연합상회 한번 하다가 눈물이 펑펑 나는 그 의정부의 감리교단 한 교회 막 살아 역사하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알려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대단하더라고. 갔다 보면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저 같은 것도 쓰임 받는데 전 박사학위도 없어요. 우리 교단은 명예박사 1호예요, 제가. 우리 명예박사 외에는 오늘도 총회에서 연락 와서 내년 막 이렇게 총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무튼 얘기하지 마요.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내년에 저 신학교 부총장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학위도 없는 놈도 이거는 진짜 오늘 말씀하고 딱 아다리가 맞아서 보세요. 박사도 아니고 미국 유학도 안 갔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 있던 거, 생긴 거 좀 하나 반반하게 생긴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붙드시면 시골에 있어도 돼요. 남창 시골에 있어도 되고 서울에 있어도 됩니다. 서울대 나와도 되고 지방대 나와도 되고 강원도 있어도 되고 전문대 나와도 되고 서울대가 아니라 약간 서운한 데 나와도 돼요. 진짜요. 유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직장 들어가도 되고 사업해도 되고 장사해도 되고 여러분 직장 가도 되고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꿈꾸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붙드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내일 정말 보너스로 주신 하루 더 큰 은혜로 은혜의 불도가니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모험 Risk is right. 존 파이퍼의 모험은 답이다. 모험이 답이다. 그 영적 모험의 강을 건널 때 좀 두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도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의 크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르겐 힐러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는 공포적인 큰 사건이 있으면 크게 공포하고 작은 거면 작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두려움도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에도 두려움이 느낄 수도 있고 별로 안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예화를 쓰는데 되게 재밌어. 자, 어떤 사람이 홀로 깊은 산길을 이미 상상해보세요. 홀로 깊은 어둠 속에 산길을 혼자 걸어가. 갑자기 저 앞에서 뭐가 반짝해. 그러니까 두 마리가 파란 늑대가 저걸 먹어야 돼, 권사님. 봐봐, 이거 주먹 치잖아, 주먹. 저런 분들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러면 두려움이 크기가 10이라고 칩시다. 두렵죠? 늑대 두세 마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10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손에 횃불 하나가 들려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크기는 한 8 정도로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칼이 있어. 그럼 7로 떨어져. 거기다 총이 있어. 그럼 6이나 5로 떨어져. 근데 거기다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 그럼 4로 떨어진대. 근데 안전한 차 안에 있어. 그럼 2나
뭐 사막으로 떨어져서 늑대가 10마리 있어 별로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정도 그래도 늑대가 막 나 혼자 있는데 막 차를 둘러서 좀 무서울 것 같죠. 자기만 안 무섭지 다 무섭지 웬만하면.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마지막은 근데 지금 내 곁에 늑대 3마리 때문에 차 안에 갇혀서 두려운데 두려움 레벨 2예요. 근데 갑자기 100명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오히려 늑대 새끼 잡으러 가. 복날도 가까운데. 그죠? 똑같은 늑대라는 공포의 대상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나 이 위기에 엄중하고 위중한 한국교회 이건 전반적인 모든 자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포커스원이라는 책이 이번에 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다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다른 시험들은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문제들은 우리 대부분 양력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은 기출문제예요. 옛날에 한 번씩 겪어봤던. 근데 이거는 완전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받고 너무 힘들고 당황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여러분 풀리지 않고 엉켜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파견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훨씬 더 크고 많음을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이번 집회를 통해 보게 된다면 문제를 때려잡으러 지금까지 문제에 쫓겨다니고 쫄아 있었다면 이제 문제랑 맞짱 뜨러 여러분 쫓아가는 담대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이끄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나귀 턱뼈로도 승리했던 삼손처럼 돌멩이로 승리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검을 두고 승리했던 여호수아처럼 지팡이 들고 승리했던 모세처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려 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주님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찬양에 가득 담아 선포하고 고백합시다.